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영성훈련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 영성훈련을 이뤄가야 되며 무엇이 또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을지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훈련 가운데 이 교재를 쓰는데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같이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적으로 좀 훈련하면 뭔가 군대에서 훈련받고 노동하고 강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어에서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죠. Celebration,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마음 가운데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훈련에 동참할 때 그 훈련에 대한 목적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영성 훈련에 대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29페이지입니다. 29쪽에 보면 영적 훈련에 대한 자유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주제 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나는 영원으로 향한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인생을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성,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상상할 때 나오는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이렇게 막 영적하면 막 그런 환상 속에서 어떤 막 뭔가 계시를 보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비적인 일도 하시고 또 어떤 환상 속에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수단일 뿐 근본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영성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성 훈련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 훈련을 우리가 닮아가야지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의미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영성 훈련을 따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목, 자, 이 길로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리켜 영성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고 다른 말로 성화의 길이며 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정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이고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없지요. 내가 이것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또 말씀도 읽고 나름대로 무엇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공허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또 깨달음도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성훈련은 열매 맺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첫 번째 유혹이 뭐냐? 이 유혹이 자의적 숭배라는 유혹입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의적 숭배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의지, 내 행함,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를 숭배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해버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대해서 경고 분명히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적 숭배가 어떻게 보면 이 영성 훈련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 함정이 뭐냐, 자의적 포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의적 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의적 숭배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것도 없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말씀도 많이 못 읽었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자포적인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영성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해도 우리가 될 수 없다. 흔히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뭔가 영성 훈련하고 예배, 기도회, 찬양 이런 거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 짓고 뭔가 기쁨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의적 포기 가운데 영성의 길을 포기한다는, 그런 포기 가운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데 굳이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 성품의 길을 참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끌어 준다라는 너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 또한 이 자의적 포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한 죄책감도 이 길로 갈 수 있고, 심한 또 어떤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어떤 그런 나태함이나 내려놓음 가운데서 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왜 훈련할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흥미가 보태지게 되면 중독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에 나의 시간과 거기에 재미까지 붙여지면 이것이 중독이 되는데, 이것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어떤 재미가 같이 만나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뭐라면 습관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굴까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수없는 습관으로 뭉쳐 만들어진 게 오늘 나예요. 그래서 내 말투, 내 성격, 내가 뭔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재밌는 게 다 습관 따라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영성훈련은 뭐냐면 바로 이 습관은 반드시 이런 육체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이 육체에 집중되어져 있는 외적인 요소를 내려놓고 이 내면의 깊이, 내면의 변화를 위하여 내적 훈련을 통하여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뭐냐면, 내가 이 훈련을 걸어감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내가 변화될 거야, 이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지, 이런 마음도 잘못됐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근데 자의적 포기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시켜야죠,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켜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것은 영성훈련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영성을 닮아갈 수도 없죠. 분명히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한 거 우리가 할 일인데, 또 그걸 하다 보면 또 여기에 빠져버려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했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자기를 숭배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영성훈련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그 길은요, 자의적 숭배 가운데 걸어가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포기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길과 이 길 사이에 가는 이 길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그런데 자의적 포기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야 이 은혜가 올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은혜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체에 대한 욕심, 그 습관을 내려놓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 육체는 재밌는 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또 자의적 숭배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재밌는 게, 조금만 노력하면 자의적 숭배, 또 조금만 노력 안 하면 자의적 포기. 그럼 영성훈련은 뭐냐? 이것이 내적으로 변화된 이 영성의 은혜의 길로만 걸어,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요, 내가 포기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길 위에 나를 올려놓는 훈련. 포기의 길도 아니고 뭔가 숭배하는 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죠. 근데 나를 거기다 올려놔야 돼요. 은혜는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거잖아요. 나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나아가는 것,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탕자가 세상 가운데인데 그 세상을 등지고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영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내가 기도 많이 해, 내가 금식 많이 해,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그럼 난 안 해도 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교회 가운데 많은 그러한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다 뭘로 만들어내냐?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이 훈련으로 가는 것,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왜 습관일까요? 시간과 흥미가 만들어지니까 습관이 됐듯이, 이 습관을 육적인 습관이 아니라 내면 영적인 습관, 영성의 습관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이 육적으로 행했던 많은 것들을 거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으로 행위가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육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 위에 걸어가느냐, 이 은혜 위에 걸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하거나 무엇을 할 때 자랑하고 있느냐, 자랑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깨달으면서 이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언신하고, 이게 바로 영성훈련으로 가는 은혜의 훈련.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바로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이 훈련에 대한 기쁨, 훈련에 대한 축제라는 말을 이 책의 제목으로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은 막 애를 쓰고 막 노력하고 막 힘들고 고행하게 되면 또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또 자의적 포기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은혜를 받기 위한 모든 행위, 그러니까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모든 것을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장 가운데, 그리고 전체적인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을 하는 목적이고 골이에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게 되면, 내가 영성 훈련 끝났다, 왜 나 안 변하지? 아니에요.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게 바로 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큐티, 기도, 예배, 모든 것들은 다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엔 또 은혜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그 훈련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번 영적 훈련, 영성 훈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0쪽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
30쪽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훈련은 하루하루의 일상 활동 속에서 잘 이루어진다. 만약 그 훈련이 변화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다면 그 효력은 인간 생활의 일반적인 접촉, 즉 남편과 아내 사이, 형제 자매 사이, 친구 사이, 이웃 사람 등의 사이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에 와서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은혜 위에 올려놓는 행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 남편과 자녀 사이, 또 아버지와 자녀와 사이, 또 친구와 친구 사이, 직장과 동료 사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지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경건의 훈련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결국 godliness, 하나님화, 하나님 성품화되는 것. 그래서 경건훈련, 영성훈련 같은 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쪽에 아까 읽었던 다음 단락에 보면 영성훈련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침울한 고역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즐거움이 모든 훈련의 기조이다. 즐거움을 빠뜨리게 되면 이것은 고행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하려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이걸 또 안 해버리게 되면 자의적 포기 가운데 하나님한테 자기 할 일을 안 해버리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고 계명하신 게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 하는데 여기 가운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철학적인 개념, 이 가치. 이 철학적 가치라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다 인생 철학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 생각이에요. 고정관념. 내 철학은 이래, 내 방법은 이래. 자기 방법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뭐 말씀 훈련하고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영성훈련 가운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식들, 그런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들,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그 과거 속에 매여져 버린 그런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줘야 돼요. 비워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시간. 그래서 영성훈련은 이 철학적 가치를 비우고 그리고 다시 이 체험으로 달려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철학, 항상 물질이 최고다, 혹은 명예적, 권리적 철학, 또 자기 나름대로 지식적 철학, 여러 가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치를 만들어버린 이 철학적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성의 가치를 올려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뭐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혹은 쾌락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철학적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두 번째 어려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와요. 실제적인 어려움. 왜 실제적인 어려움일까요? 이 실제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크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성훈련 하다 보면 말씀도 읽어야 되고 시간도 또 보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그냥 나타나지도 않아요. 밥을 먹으면 금방 배부르잖아요. 맛있잖아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영성훈련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한 것과 안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적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적 훈련을 통하여 외적인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한순간에 막 나던가요? 막 물을 주고 땅을 파고 가꿔주고 가지 쳐주고 그러면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어디 기도해가지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도원 가가지고 한순간에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지켜보세요. 여러분도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영성의 훈련, 영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도회나 어떤 그런 급진적인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영성의 길을 가라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영성훈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계속 유지시키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이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 어쩔 땐 좋다가도 어떨 땐 안 좋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관계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삶 속에서 버려온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을 습관화할 때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34쪽에 나와 있는데 34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 죄를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의 상태라고 말했다. 하나의 상태인 죄는 육신의 지체를 통하여 작용한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뿌리 깊은 습관을 통하여 작용한다.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는 반드시 이 육체에 대한 이 습관 속에서 죄가 나오는 방식이 많아. 대부분의 죄악들이 다 육신에 대한 욕심, 육신에 대한 그 욕적 가운데 나오는 죄들이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돈이 없거나 혹은 뭐 권력이 없거나 혹은 쾌락이 없거나 뭔가 기쁨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내가 죄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막 싸우듯이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가치는 이 외적인 요소와 계속 싸움을 벌일 수가 없는 거죠.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육신이 말하면 그만 좀 기도하라. 귀찮다. 피곤하다. 또 금식하려고 그러면 왜 갑자기 밥을 굶냐. 지금 배고픈데 밥 먹여라. 금식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이 영성훈련은 그런 금식과 비움과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내적인 가치, 세상의 철학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해서 심겨놓는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목적인데 가장 큰 핵심은 이 세상의 어떤 먹을 거나 누리는 거나 즐거운 것은 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영성훈련에 대한 것은 기쁘냐는 말이죠. 교회를 나올 때에 영성훈련 제대로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모든 것들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먹듯이 밥을 막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고 편안하게 그렇게 쉬듯이 영성훈련은 바로 그런 즐거움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이 죄라는 육체를 가지고서 그 욕정과 마음이 계속해서 영성훈련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훈련 가운데에서 특별히 육체, 그래서 육체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했던 이 시간과 흥미, 그러니까 육적으로 누렸던 시간, 그리고 그게 재미를 붙였던 시간, 습관이 돼버린 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영성 훈련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그렇게 재미가 붙었어요? 드라마를 얘기해볼까요? 드라마에 시간 투자하죠? 거기 재밌죠? 그럼 계속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걸까요? 드라마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습관이요. 바로 이게 나예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드라마 보고 점심에도 드라마 보고 저녁에도 드라마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드라마 보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아침에도 화내고 점심에도 화내고 저녁에도 화나면 이거는 화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도 사랑하고 점심에도 사랑하고 저녁에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습관, 이 죄의 꼬리가 되고 뿌리가 되는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둔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영성 훈련에 대한 기쁨은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걸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육적인 기쁨을 내려놓고 영적인 기쁨을 받아들이고 훈련하고 습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악이 나올 때 이렇게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온다. 그죠?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고 어떻게 악한 말이 나오냐라고 말했을 때 쌓은 것, 쌓은 것이 뭐예요?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악을 쌓으니까 욕을 쌓으니까 욕이 나오고, 미움을 쌓으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고, 거룩함을 쌓으면 거룩함이 나오고, 사랑을 많이 쌓으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서 뭐 의지에 대한 것도 이제 또 나오죠. 여기 이제 네 번째로 어려움이 아까 자기의 의지예요, 의지. 여기도 말했죠. 자의적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 영성훈련 가운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의지가 의지가 이것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 의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올바른 영성훈련의 모습은 아니에요. 또 내가 할 수 없다? 이것도 올바른 영성훈련의 목적이.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의적 포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영성훈련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의지,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의지. 그래서 이 의지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도 해석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근데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기도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3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이죠. 인간의 의지의 결심의 능력을 통하여 내적 변화를 얻는 일에 실패할 때에 내적 의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인식의 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 속에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내적인 일이며 오직 하나님이 그 내면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도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 길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음도 할 수 없음도 아닌 오직 은혜의 위로 얻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37쪽의 맨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의 과오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까 뭐예요? 여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의적 포기. 그래서 영성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의적 이 숭배, 그 다음에 자의적 이 포기. 이 두 가지 유혹의 함정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장 힘든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영성훈련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38쪽에 보면은 중간에 성경 말씀 갈라디아 6장 8절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길도 아닌 이 길이에요. 왜 그래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걷는데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자의적 숭배를 통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라는 건 뭐예요? 습관화됐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육체로부터 얻는 것은 썩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하여 영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를 올려놓으니까 뭘 얻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은혜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서 된 것이야 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성훈련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줘요? 왜? 축복 안 줘요? 이거는 뭐예요? 자의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영성훈련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랑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거다? 그 말도 하지 마라. 나는 단지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뿐이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 가게 되면 뭐예요? 나는 비움 없고 주만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게 하는 것, 이게 영성 훈련의 핵심이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끝냈다고, 저 영성훈련 그동안에 끝난 사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 변한 사람 아닙니다. 영성훈련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아무것도 하지도 말자라는 것도 아니라 계속 거기에다 올려놓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40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중간 단락에 보면, 일단 우리가 훈련으로 은혜를 받는 삶을 시작하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이 영성 훈련,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이 은혜 위에 올려놓게 되면 이게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를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공부해서 이 변화가, 이거 영성훈련에서 변화된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니까, 솔직히 사람이 뭘 한다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뭘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여기다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 영성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육체도 절제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올려놔라.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데 겉 변화가 아니라 먼저 내적인 변화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면이 변해요. 갑자기 기도하는 게 즐겁고, 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 감사함이 오고, 뭔가 그런 변화, 온유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 가운데 141쪽, 그냥 41쪽에 보면 사망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바로 훈련을 율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자기 숭배 다 얘기했습니다. 형식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변화가 먼저 핵심이다. 영성훈련 받았다는데 왜 아직도 말이 그 모양이야, 아직도 행동이 왜 그 모양이야, 옆에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변화함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이 변화됨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계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걸어가고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 얼굴 볼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괴롭고 힘들면 이 길 못 가요. 이 길 걸어가는 게 즐거워져요. 여기다 나를 올려놓은, 그러면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이 길이 즐거워지면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시간에 중독이 됐습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 이건 육체에 맞춰진 재미잖아요. 근데 이 길 걸어가는 재미가 만들어져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거기 재미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에 순교하는 것도 기쁨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42쪽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셋째 줄에 훈련이 율법으로 전락될 때 그 훈련은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 계명들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사용한다. 이와 같이 영적 훈련이 타락될 때 교만과 공포가 나온다. 자, 요 아까 자의적 숭배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뭐요? 공포예요. 자, 이 뭐예요? 내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이 길 제대로 걸어가고 있으면요, 교만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걸 만약에 못 하잖아요. 예배도 못 드렸네, 기도도 못 했네, 말씀도 못 읽었네, 헌금도 못 드렸네. 공포가 와요. 요거 지금 내적인 열매 아니에요.
이 훈련 가운데 이걸 잘 살펴보세요. 나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너무 공포스럽진 않은가? 신앙 가운데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의적 포기는 뭐 이건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42쪽에 보면은 내적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놓겠다는 우리의 열정을 평정시킬 수 있다. 이것도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이 영성훈련의 목적은 지금 이 훈련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면 옆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훈련은 강요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3쪽에 맨 위에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성훈련, 이 하나님의 영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육체를 맡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43쪽에 맨 밑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의적 숭배, 자의적 포기 가운데에서 이들의 핵심적인 공통점, 나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교회 열심히, 내가 왜 변화돼야 돼?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인데 내가 왜 변화돼야 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자의적 포기, 나는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바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보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하는 거 아니고,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없이 그동안에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그 신앙생활을 만들고 경건한 척 보이고 뭔가 변화된 척 보이고 뭔가 자기가 신령한 척 보이게 되는, 이것은 영성훈련의 가장 부정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게 바로 영성훈련. 그래서 영성훈련은 비움이고 채움이다. 죽고 사는 것이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제가 카톡을 통해서 교회 또 채널을 통해서 숙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회로 또 제출해 주시면 또 여러분 함께 뭐 숙제를 하는 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했나 뭐 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시간을 절제해보고 한번 틀을 맞춰보라는 것이죠. 한번 이 첫 시간을 통해서 한번 영성훈련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동안에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랑하지는 않았는가, 또 너무 공포스러워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또 너무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는가.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몫은 신앙생활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그 100만 분도 1도 안 되는 그 여러분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이 억만 분의 억만 분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근데 이 기쁨으로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볼 거야. 이 다짐과 결심을 우리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성훈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습관들, 시간 덩어리로 보냈던 많은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시간이 지금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쓰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복잡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세상에 대한 공포,
혹은 그 두려움 모든 것 사라지고 영성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라 아직 낯설고 또 영성 훈련이 무엇일까 아직도 좀 낯설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같이 훈련에 동참하다 보면 영성 훈련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될 것이며 또 아울러서 기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안의 영성에 대한 기쁨과 그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